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67면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지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항상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세로 갈수록 예배의 자리가 더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알곡과 가라지는 계속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금과 같은 믿음, 그것을 찾습니다. 믿음은 간단해요. 모든 것들, 모든 사건,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어요. 우리가 보면 모이는 거 폐하고 밖에 있으면 그냥 있으면 이 코로나19가 해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더 많은 문제, 더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자꾸 어떤 매스컴의 얘기를 듣고 이래라 저래라 왜 교회가 이러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식,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그게 다 내려놓고 일단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인 이 문제, 이 나라의 이 위기,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한 시간이라도 진실되게 기도했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직분받은 자의 자세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 중용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제가 중용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소수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어도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10%, 내외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들의 숨김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땀방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편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보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어쩌면 더 심할 정도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의 일에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을 누구라 말하느냐, 바로 창조적인 소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소수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리더고,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 제자고, 그들이 바로 직분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도 보면 권사님들만 한 200여 명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뉘어지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또 소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각색 질병을 고치시고 수만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양육하시고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같은 능력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자는 누구냐? 창조적 소수자 제자들이었어요. 그들 통해서 오늘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부교회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 오늘 같이 이렇게 다발을 나누면서 감정을 했는데 제가 어제 잠자면서 오늘이죠. 잠자면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 새로운 젊은 일꾼들이 이렇게 등록하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인들이 밖에서 주차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놓고 고민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 제가 꿈속에서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알아보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당백을 하는 모두가 창조소수 주님의 제자들이구나. 어느 한 사람도 연약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교회 일꾼 가운데 나간 것을 보면서 정말 일당백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임 속에서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뭐 작년부 출석부 보면요 한 80명이 좀 안 돼요. 어른들만.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교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먼저 세워질 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세우고 난 후에 70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120명의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런 성령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직분의 자리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 충성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 가운데 굳건 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 직분자들은요 선한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갑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맡은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맡았다라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집사, 관리자, 그리고 청직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은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가야 되느냐? 청지기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것이 뭐냐면 청지기의 기본 자세는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결단권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내 것인 것처럼 여기지만 건강은 내 것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 내 것처럼 여기지만 한순간 사라지는 것.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잃고 난 후에는 알게 돼요. 가지고 있을 때는 교만하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만큼 가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선물들, 그것이 바로 청지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나의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 사람, 청지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청지기는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자세,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청지기 삶,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성교사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와 같은 삶을 삽니다. 지금 내 삶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성령 충만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지금의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직장을 정리해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갑니다. 나라고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나는 이 날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것을 놓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NO라고 말씀하시고 전혀 엉뚱한 나라,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교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삶만 구별됐느냐?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어지면 그 삶의 부르심의 자리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 가정에서의 부르심, 이 직장에서의 부르심, 제 몸된 교회에서 부르심,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의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틀 속에서 그의 인생이 영이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에 그 고난과 고통이 형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팔리게 되잖아요. 종으로 그렇게 팔리게 되어집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그 종으로 팔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곳에서 그 집안 가정총무로 택함을 받게 되어져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거짓 없이 열심히 충성하니까 이 이방인인 이 보디발 장군이 그를 인정해서 그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에게 맡겨주신 거에 뭐예요? 모든 가정의 일들을 다 맡겨주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아내 외에 모든 소유를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그 가정의 총무, 청지기로 세워진 겁니다. 주인 뜻 가운데 그가 있지만 또한 그 밑에 다른 종들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이 그에게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그 중간에 청지기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 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타율적 존재이면서 또한 자율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달란트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달란트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달란트를 주신 것은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늘나라의 거룩한 직분, 그것이 바로 달란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은사. 그 은사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내가 또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서 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 가르치는 것이 기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각자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달란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몸으로 봉사를 못하지만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는 부족하지만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냐가 중요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작은 게 아니에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남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육적인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복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이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면 10분이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면 1시간, 2시간 돼도 못해요. 그것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노예인 것에 대해서, 일꾼인 것에 대해서 청지기 됨을 오히려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음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직분을 맡은 자는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이 권사님은 주일만 되면 항상 일찍 오세요. 멀리 사시는데 늘 일찍 오셔서, 이 권사님의 사명은 뭐냐면, 연세가 거의 그때 연세로 83세쯤 되셨어요. 그런데 항상 그 가방에서 청소하는 그런 수건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항상 목사님 설교하는 강단을 늘 이렇게 닦는 거예요. 사실 토요일 되면 다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 맡으신 그 은퇴 권사님은 항상 본인이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섬겼으니까 늘 다른 건 못해도 그것은 내가 해야 된다. 오셔가지고 늘 1시간 전에 깨끗하게 닦으시고, 그리고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요, 중보기도 팀들이 있어서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리면 그 중보기도실에서 이렇게 TV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그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부분을 놓고 또 성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권사님은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2부부터 담당을 하시는데 4부 예배까지 그 중보 기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힘드신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멀리서 지하철 타고 오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지 않냐고. 다른 권사님도 계시니까 좀 편안하게 쉬시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못하는데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걸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이니까 기쁘게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하겠노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감당할 때 뭐 총례적으로는 70세가 은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은퇴예요. 뭐 30살에 나를 부른다. 그럼 그때가 은퇴고 100세에 부른다. 그럼 100세 때 은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직분은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직분들, 많은 그런 명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했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다 똑같아요. 수평적인 개념에서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마치 모자이크와 같이 하나의 작품, 천안남부 교회, 그것을 하나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름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도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목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이 있고 나를 통해서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나갈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땀 흘리면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든든히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조적 소수자가 믿음으로 헌신하면 나머지 연약한 자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같은 은혜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직분을 맡은 자에게 충성하는 자세로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충성이라는 말은 성실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실은 진실과 정성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충성할 때 나의 온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 정금과 같이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성되다 라고 말씀하시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정금과 같이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충성하는 것은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충성은요, 어떻게 잠깐 하는 것이겠어요? 어떻게 몇 년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치 않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인이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것, 세상은 주장이에요. 자기의 직분, 지위를 가지고 밑에 사람들에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왕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 자신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반대의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오늘 직분자들에게, 지체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장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이 되어 앞장서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연약한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통해 받는 직분, 이것은 특수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 10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 10가지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직분입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셔서 주신 직분이 교회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두렵과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다섯째는 생명을 살리는 직분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바나바처럼 섬기잖아요. 그러면 나의 믿음만큼만 자란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세가족이 전도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쉽게 말하면 목자라든가 그를 전도한 사람이 그를 인도할 때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게 돼요. 늘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 그분이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새벽 깨워야 돼.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봉사해야 돼 하면서 봉사 자리 가운데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주를 순수만 하면 되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해. 그러면 그분은 성장감이 없어요.
것까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제자가 제자를 양육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직분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한 사람을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서 믿음의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준비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직분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인 직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왜 알아주지 않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죽도록 충성하는 직분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는 계급이 없는 직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밑에 장로님이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아니에요.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모두가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거룩한 교회를, 그 작품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그 충성, 그 직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보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세상은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공격해요. 그들에게 말을 듣고 그들과 타협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느냐?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우리가 타협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세상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할 이유, 우리가 말세지말로 살아갈수록 영적으로 끼어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기준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혼란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거룩한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수업독합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던 사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낮게 보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더욱더 겸손하게 그의 인생의 기준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의 기준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날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 직분을 맡은 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책임과 방관의 자세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방관은 어떤 거냐?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구경꾼처럼 사는 것이 방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은 무엇이냐면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갖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불이 났어요.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구경합니다. 안타까워하면서 구경해요. 그러나 주인은요 그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들을 던지고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이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관과 이 책임은 그와 같은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구경꾼으로 사느냐 아니면 주인처럼 사느냐.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분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구경꾼처럼 말하고 구경꾼처럼 살아가는 그런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인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부르면 대답하는 존재예요. 사람에게는 부름의 원리와 대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내가 이웃이 나를 부릅니다. 여러분 민족이 조국이 정의가 그리고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세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왜 나를 부르실까?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이 이사야가 소리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천사 가운데 스랍 가운데 하나가 단에서 취한 그 핀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합니다. 그러자 정결해진 이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결해진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자리 가운데 그 시대 속에 쓰임받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반응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의 전 삶을 앞에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를 부르실 때 그는 담대하게 아프리카를 향하여 순정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을 부를 때 그는 사랑의 헌신자로 그렇게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그렇게 사용되었던 그의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나이팅게일처럼 슈바이처처럼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의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내가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이 땅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때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는 복의 사람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수 집사로, 권사로, 또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또 부르심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장 거룩한 성도로 택감받고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택함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충성하고 헌신하여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수자님들, 권사님들 그 섬김을 통해서 제 몸된 교회가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부흥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말세 지말에 특별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전남부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